우리가 이사를 가면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죠.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잃어버렸던 걸 찾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어디다가 잘 놔뒀는데 너무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놔뒀는데 그 잘 놔둔 데가 어딘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걸. 근데 하여간 이사를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다 뒤집어내고 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그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도 과신할 수가 없고 적어놓는다고 해도 적어놓은 걸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자꾸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과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것을 다 알아듣고 또 다 말씀을 잘 듣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고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그들의 어쩌면 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들에게 모델 같은 어떤 그런 틀로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다가 두 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제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이다 해서 성례식이라고 말하고 그 성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서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세례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기독교의 임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들어가야 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용서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친히 모범이 되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두 개만 해주셨어요. 우리 달력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어떨 때는 무슨 날 해가지고 날이 되게 많아요. 우리 다 기억을 못해. 근데 우리 같이 심플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만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세례. 내가 직접 세례를 받을 테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례의 의미를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게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그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마치 지시기 바로 직전 그때 성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떡과 잔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물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특별히 고난의 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떡과 잔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말 참된 교회는 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딱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짜집기 하든지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의 증거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느냐, 이 두 가지만 되어지면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다 할지라도, 비록 공산권에서 몇 사람, 이웃집 사람하고 둘이서 조용하게 다 불 끄고 이불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는 주님이 영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찬 그리고 성례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가 늘 지키며, 단순히 지키기만 하겠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이후에만, 예수님의 교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를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성찬도 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성찬을 나누고 있었다. 구약의 아브라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바로 애굽의 그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권세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왜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노릇할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기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때가 돼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실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10가지 모든 재앙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애굽 바로가 놔주지 않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과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천사예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들을 다 죽여서 멸망시키는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가게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홍해는 갈대바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다의 히브리어가 암숲이라고 해서 숲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대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물론 출애굽기에는 그게 파피루스 갈대 상자에다 이렇게 모세를 담았다 했을 때 그 숲이라는, 암숲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요나서에 보면 똑같이 그 암숲이라는 말을 해초가 나를, 풀이 나를 덮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다의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도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조그만한 해협 같은 그곳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를 보시면 쓰나미는 어때요? 큰 요번에 지난 우리 2011년도인가요?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었죠. 뉴스와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난 물벽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층 3층 되는 집을 갖다가 덮쳐가지고 그냥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밀물과 썰물이 차이가 커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좌우에 물벽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밀물과 썰물은 싹 빠졌다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물에 의해서 썰물에 의해서 없어진 그런 바다의 난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부 자르듯이 두부를 토막을 딱 내가지고 가운데 그냥 토막을 딱 내버리면 양쪽에는 두부가 있듯이 양쪽에 물벽이 선 채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 위를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을 좌우에 물벽이 서는데 그 물벽이 바다 속이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자, 바다 속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셨지만, 또 모세가 앞서서 가기니까 갔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도 그들이 애굽 홍해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디예요? 거기가 그게 애굽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고센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해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도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거기는 아직도 여전히 애굽 땅이고, 거기는 여전히 바로가 쫓아오는 곳이고, 거기는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있는 곳이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언제가 바로가 쫓아오지 아니하고 언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바닷길을 땅처럼 흙으로 밟아서 좌우의 물벽을 보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내 목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처럼 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머리를 약식으로 한다면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좀 물이 많은 곳에 가면 물속에 완전 침수하거나, 어쨌든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민족 모두 다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죽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다고 선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임례, 들어가는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를 남겨주셨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딱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한 번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물론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계속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한 번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내 부모로부터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그 내려온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담의 본성, 모든 인간 속에 남아있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서서, 여러분 기차를 탈 때요, 기차역을 잘못하면 기차를 빨리 갈아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차를 탔는데 차가 널널해 옛날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웬일이냐. 나는 입석을 아주 옛날 대학생 때 입석을 끄는데 좌석도 많고 널널하고 좋아가지고 아 좋다고 앉아 가는데 기차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룰루랄라고 친구하고 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데가 나오네. 그 편하게 앉아가고 거기가 무슨 뭐 새마을호든지 아니면 뭐 KTX든지 뭐든지 비행기 1등석이든지 비행기를 잘못하면 빨리 내려야 되지. 그는 좋은 비행기 탔다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빨리 돌이켜서 내 삶의 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 이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니까 나를 통치하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 왜? 내가 주님을 거부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내 속에 내가 주인인데 또 하나의 주인을 내가 둘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나 하나님 거부하지 않는데, 나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데, 그 말이 하고 다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큰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조용하게 속으로 그냥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앞에 서서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죄의 본성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아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고 남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인기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 베푸는 그리스도가 좋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생활을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그게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그게 사망의 길이요, 그게 사단이 앞에는 천국문이라고 써놨지만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세례를 통해서, 세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나의 모든 옛사람, 옛자, 내가 이전까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 홍해에서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그냥 놀면서 유람선으로 건너간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날 물이 쏟아지면 자기들은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거 건너가서예요. 그때까지는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이 너무도 자기에게는 생생하기 때문에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 다 교회를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진리를 따라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나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해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면 꼭 또 내가 그냥 내 거 같아. 우리 주님, 우리들의 주님,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통치권자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작, 그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세례를 받지만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례를 어렸을 때 한번 탁 받는 것보다도 정말 마음의 그러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잖아요. 뭘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다니면서 그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데리고 다녀도 뭐 양 조금 뜯어먹고 풀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젖짜 먹고 고기 털 뭐 이런 거 좀씩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양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식물성 어떤 떡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와 비슷한 계통의 어떤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 하늘 만나, 그게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그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먹으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출발했지만 40년 동안은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먹을 것, 식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령한 음료도 마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2번, 물론 여러 번 더 있지만은 그러나 2번 큰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됩니다. 그 물을 마셔야 그들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신약의 우리와 하는 것과 똑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40년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그게 성찬이에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죽음을 선언, 여러분 죽음 선언한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그게? 우리는 죽겠다고 작정하고 맨날 죽습니다 입에 달고 다녀도 안 죽어요. 그게 안 죽어져요. 이게 사람의 죄라고 하는, 우리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날 순간에는 문제만 딱 닥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마치 전에 표현한 것처럼 활 시위를 쫙 당겼을 때에 이 활 시위가 원위치로 돌아가려 하는 그 탄성, 그만큼 우리의 죄의 본성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예전에 주인 돼서 돌아가고 싶어했던 그런 모습으로 막 딸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버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의식할 때는 버티는 거고 의식을 못할 때는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늘 만나를 먹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피 또는 주님의 신령한 음료, 반석의 물을 마실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 문제인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제가 밤 12시까지 이제 컴퓨터로 설교도 원고도 다 쓰고 이제 그 주보도 다 만들었어요. 파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약간씩. 항상 경험을 해보면 프린트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것도 좀 생각나고, 특히 교회 소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늦게 해요. 그래 이제 하나라도 좀 더 넣으려고.
아침에 부팅을 시키니까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네. 어젯밤까지 뭐 몇 번 하고 마음대로 하고 다 했던 그것을 그러니까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제가 컴퓨터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하드를 띄워가지고 어디에 슬레이브로 붙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너는 내 명철을 자랑하지 말고 너는 내 앞길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뭐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도 믿을 게 못 되고요. 아무리 뭐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한다, 내가 어려운 것을 해결했다, 기쁘죠. 당장 그 문제 해결하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갑니까? 안 가요. 산 넘으면 산이 있고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여러분 계속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우리의 기쁨입니다. 구원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갖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아요. 사망의 그림자에 가가지고 그림자에다가 등을 비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쓸어낸다고, 먼지를 털어낸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을 없애야 돼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통치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를 통치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천국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얼마나, 그때 처음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들한테 간증도 하고, 내가 말이야 누구한테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또 신앙도 뭘 가르쳐주고, 성경 구절이 뭐가 있다고 또 써주고. 지금 보면 부끄러워요. 그 이후에는 내가 엄청나게 다운돼가지고 더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때 조금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전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 신앙을 줄 수 있었지,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 그러니까 나는 주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역시 세상 사람은, 아니 나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계속 나타나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자기들의 말에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며 나와 연합해 주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니까,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계신 그분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면 그리스도 모신 사람에게는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면 그 기다리는 것 같이 쉬운, 그렇게 쉽고 뭐 식은 죽 먹듯이 쉽고, 아닌 사람은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없는 예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내가 주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고 착하게 아니면 거룩하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근데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되는 방법은 그렇게 노력하는 그것 이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권자로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사시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먼저고, 못 박혀만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 그것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어디가 떡이고 어디가 포도주가 된지 모를 정도로 다 내 몸에 흡수가 되어버려서 나와 하나 되어지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다고 나와 막 뒤섞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나를 딱 잡아주셔서, 이걸 유니온 또는 유나이티드, 이걸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떠나지 않고 주인으로 되어주셔서, 이게 부활이에요. 성찬을 할 때마다 십자가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연합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 얻는 임례 예식이요, 들어가는 예식이요. 성찬은 날마다,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고, 성찬은 사실 이걸 자주 하면 좋지만 참 우리 죄의 본성이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습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다 보면 그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려. 제가 이게 1년에 2번 하니까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1시간 얘기를 하지, 이걸 매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 한다 이렇게 할까봐. 이게 사람이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면 좋지만, 혹시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제가 꿈이 있다면 우리가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수련회가 있다면 저녁에 성찬을 이 스타일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떡 좀 큰 거, 빵도 좀 큰 거 하고, 잔도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제대로 좀 먹고 제대로 좀 하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성찬, 애찬과 성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참 그래,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의미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대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련회 때 가면 한번 우리가 그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제 큰 빵, 이 바게트 빵 같은 걸 좀 부드러운 걸로 해가지고 좀 서로 띄워주기도 하고, 우리가 띄워 먹고 나누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저 사람 안에도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이 성찬을 고백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범우주적인 교회는 인종이 다르든지 민족이 다르든지 나라가 다르든지 연령이 다르든지 성별이 다르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너희는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는 표현이 유지예식이라, 유지식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우리가 어디서 체험할까요? 성찬과 세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수많은 메시지,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세상 사람들의 나라, 자기 주인 되는 아담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왔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방법은 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떠나가고 나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영광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이 죄의 몸을 다 씻어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인데 이 핵심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집을 갖다가 청소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했다. 우리 마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좀 있으면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게 문제예요. 비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왜 못 박히는 겁니까?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돼. 내려오는 그 상태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됨을 못 받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이게 물론 동시에 되어지는 어떤 그런 거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주되심을 자꾸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은 약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절반이에요. 부족한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교회에서 경험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6.25 때마다 뭐 보리떡도 먹어보면서 상기하자 6.25 뭐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듯이 1년에 2번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거 한 번씩 하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부활절 때 한 번, 추수감사절 때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구나, 세례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합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좋아지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모 집사님은 차 산 지 한 달 반 새 차가 부딪혀가지고 아주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지금 차를 다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됐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웃음소리를 크게 내신 분이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반 만에 그게 1000마일을 탔겠습니까? 2000마일을 탔겠습니까? 새 차를 산 지 얼마 안 된 게 그냥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이것도 다음에 보험료 올라갈 것 같고, 또 이거 아예 새 차로 바꿔주지 않고 적당히 고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온갖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새 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차만 가진다고 하면 나중에 또 더 좋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차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그래 내가 뭘 자랑하고 내가 뭘 믿고 내가 뭘 좋아하겠어. 새 차 냄새 맡으면서 좋아하지 말고 우리 주님 자랑해야지, 우리 주님 좋아해야지. 요가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 좋아해야지.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신뢰, 인격적인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염려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 또 은혜 충만한데 혼자 있으면 또 순간 본전 생각나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고 섭섭한 생각 나고 이것 때문에 있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꾸물꾸물 올라온다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염려에 하나 들어오면 그거에 딸려 들어가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이 올라올 때 빨리 주님 앞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분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 하겠다고 기도, 염려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또 어려움이 실제로 있을 때는 또 우리 그래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가, 우리 동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우리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어려운 것 있으면 우리가 뭐 수만 불은 못 도와줘도, 뭐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것은 형편이 안 돼서 못 도는 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라도 몸으로라도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같이 가서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물을 통과하고 떡과 또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 내 안에 연합해 주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